성도님들, 미국에서 이제 내노라 하는 두 대학이죠. 하버드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로 재직하다 이후에 케네디 대통령의 참모로 이제 별명이 케네디의 브레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존 케니스 갤브레이스라는 교수님이신데요. 근데 이분이 쓴 우리 시대의 생애라는 책에 보면 자기 집에 고용했던 에밀리 윌슨이라는 가정부에 대해서 이런 일화를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케네디 대통령 암살 이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이제 린든 존슨이 급한 일로 갤브레이스 교수님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마침 이 에밀리라는 가정부가 전화를 받게 된 겁니다. 대통령이 너무나 다급하니까 자기가 누군지 밝히지도 않으면서 여기 백악관입니다. 급한 일로 교수님하고 통화할 일이 있으니 빨리 좀 교수님 바꿔주십시오 라고 다급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교수님, 지금 너무 피곤하셔서 낮잠 주무시고 계세요. 지금은 바꿔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이 격양된 말투로 다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미 합중국 대통령입니다. 급한 일이 있으니까 빨리 교수님 좀 깨워주십시오. 그러자 이 가정부였던 에밀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저의 주인은 갤브레이스 교수님이고 저는 그분을 위해 일하도록 고용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대통령님께서 이해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끝내 전화를 안 바꿔줬다고 합니다. 나중에 린든 존슨 대통령이 이 갤브레이스 교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네 가정부 참 잘 뒀더구만. 그녀에게 내 이야기 꼭 좀 전해주게. 내가 그녀를 백악관에 고용하고 싶다고. 성도님들, 대통령이 사실 화날 만한 일인데 그 가정부 잘라라 그래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일인데 왜 오히려 그녀를 백악관에 고용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그녀는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천이 된 이후로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주인이 생겼다는 걸 아십니까? 아니, 순서가 좀 반대인가요? 우리가 새로운 주인을 인정할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무엇이 먼저인지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뭐가 생겼다? 새로운 주인이 생겼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 혹은 주여라고 부르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요즘 시대 사람들은,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주님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상당히 거북해 합니다. 우리는 다 자유인인데 무슨 노예제도가 있던 시대도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는 생각이 크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인이라는 표현 자체부터 이 거북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여기는 것,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주여 주여 잘합니다. 말로는 주님 주님 잘하죠. 그런데 마음으로까지 진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건 잘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주인, 주님이라는 말에는 주인과 노예처럼 우리가 막 부담스러워해야 할 만한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몰랐던 좋은 뜻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딱 보면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시편 기자가 어떤 형편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어떤 형편 같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 것 같죠. 온갖 불행이나 위협에 처해 있는 것 같고 또 환난이나 고난 중에 있다라는 것이 딱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지켜달라고, 내가 주님께 피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을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기에 나오는 주님이란 단어가 바로 아도나이인데요, 아도나이는 기본적으로 내 인생에 관해 절대적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면 방금 읽으신 이 말씀에서 내 인생의 절대적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즉 나의 아도나이께서 어떤 분이 되어주신다고 합니까? 환난 중에, 불행 중에, 고난 중에, 온갖 위협에 빠진 나에게 복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즉 내 인생의 절대적 주권자이신 아도나이께서는 나의 복의 근원 되시고 나의 복의 원천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요,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하여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편 16편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5절 말씀에서도요, 나의 주님 아도나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목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또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이게 막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요, 사실은 굉장한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 축복은 구원받은 이에게만 허락된 축복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축복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굳이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받아야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거 오히려 감사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거, 이거 너무나 좋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이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좋은 분이, 이렇게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시면 우리가 딱 한 가지 지켜야 할 것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절대로 주인을 바꾸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요, 예배하는 본능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만물 중에서도 인간만이 예배할 줄 압니다. 다른 동물들은 절대로 예배할 줄 모릅니다. 뭔가를 경배할 줄 모릅니다. 인간만이 예배할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본능이 잘못 발휘돼서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을 두고 예배하는 잘못을 자주 저지르죠. 그 예배의 대상이 다른 신일 수도 있지만 이 다른 신이요, 우리의 욕망일 수도 있고, 또는 돈일 수도 있고, 또는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스타일일 수도 있고, 내 고집이나 내 주장일 수도 있고, 심지어 내가 집착하는 어떤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잘못된 경배의 대상이 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으면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중엔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괴로움만 더할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이든, 다른 어떤 우상이든, 다른 어떤 욕망의 투영이든 그런 것들 결코 자신의 주인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만이 나의 아도나이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심에 있어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것 딱 하나 있다면 그건 뭐다? 절대 주님을 바꿔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도 잘 보면요, 하나님이 주인인지 내 욕심이 주인인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인지 내 고집이 주인인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다른 것을 주인 삼고 있지는 않은지 심각하게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의 역사는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신의 유일한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렸던,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던 피 흘림의 발자취였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통치하던 시절, 이 로마의 황제들은요, 정복지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가이사이면서 신으로 부르게 하는 소위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니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를 자신의 주인이자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요구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 시절 로마 시민 두 사람이 길거리에서 만나면 서로를 향해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의례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인사가 이거였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가이사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의례껏 이 인사를 이렇게 받아서 인사를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가이사이십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인사하죠.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인사하면, 아닙니다.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주여라는 말 굉장히 쉽게 하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주여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었어야 했습니다.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야수의 밥이 되거나 형장에 끌려가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져야 했습니다. 왜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합니다. 주여 삼창 얼마나 쉽게 합니까? 주여 주여 주여. 하지만 그들은 이 주여라는 이 한마디에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왜요? 단 한 가지의 조건, 절대 주인을 바꾸지 않는다,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좋은 주님 아도나이라는 이 고백은요, 다 좋은데 결국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해야 되는 고백인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의 대한민국에서 주여라고 외쳤다고 무슨 순교를 강요당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진짜 목숨을 걸 필요는 없지만 마음속으로 확실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이 이야기 하면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려 합니다. 성도님들, 꼭 기억해야 하실 것, 종은 세 가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산무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종에겐 자기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에겐 자기의 소유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에겐 자기 선택권이 없습니다. 즉, 주인이 있는 종에겐 자기 이름도 없고 자기 소유도 없고 자기 선택권도 없는 겁니다. 성도님들, 자기의 이름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뜻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빛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가 없다는 것은 결국 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선택권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정한 결정권자이자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인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나는 인생, 예수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사랑하실 겁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영원한 엄청난 축복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아도나이로 모신 이상 절대 다른 것으로 주인을 바꾸지 않고 오히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택권도 다 맡기는 그 참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약속하신 미래를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